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긍휼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좀 넘겨주시면 6절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으로 그냥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넘겨주시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좀 PPT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에 줄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의인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표현들, 의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그럼 이게 의라는 단어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라이프 성경사전으로 검색이 되시거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그 라이프 성경사전으로 검색이 되시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즉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며 하나님은 그 의로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며 또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하지만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한 의로운 방법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일이다. 인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갑자기 아멘 하고 할 뻔했습니다. 의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거든요. 성경적 정의, 사전적 정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정의롭다, 공의롭다, 정직하다,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신학적인 정의가 성경으로서는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본질상 타락해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 것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사실 종교개혁의 이신층의 핵심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통치 방식에 있어서 이 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의롭지 못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서 의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할 때 이 의를 정말 쌍플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이렇게 이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표현이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대한 줄임,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갈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왜 줄인다, 목마르다 이런 생물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걸까요? 제가 가장 굶주려 봤을 때가 금식기도를 하려고 금식기도원에 3일 금식기도를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40일 금식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뭔가 또 신령해 보일 텐데 3일 금식기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제가 나왔을까요? 네, 이틀 만에 탈출했습니다. 네. 저는 이 하루를 금식기도하고 이틀째 딱 되면은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눈을 딱 감으니까 이틀째 됐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먹고 싶은 음식들이 리스트가 쫙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식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틀째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틀째 밤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문을 적었던 게 아니라 이 금식 기도가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네, 1번 내가 자주 갔던 어떤 식당 음식 이걸 제가 한 100개를 적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개 정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뭐 식당부터 메뉴부터. 그래서 제가 나는 금식 기도를 하는 타입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3일째 될 때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실 사람이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결핍을 경험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저를 비웃으셨잖아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혼자는 진짜 힘듭니다. 같이 하는 거는 한 3일, 뭐 일주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 청년들이 뭐 CCC 선교단체 다니는 친구들이 3박 4일 이렇게 금식 수련회를 갔다 오곤 하는데 제가 그때 저도 막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시도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나 내가 혼자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3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그 다음 이틀 이렇게 늘려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틀을 여러분 혹시 굶어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물만 마시고 이틀을 굶어보신 분. 아니면 하루 동안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봤다. 네. 네.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렇게 단식을 해도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이 줄임을 경험하는 것, 목마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줄임과 목마름을 향해 끊임없이 그 욕망이 끊임없이 샘솟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표현은 그러니까 줄임과 목마름이 살고자 하는 본능처럼 끊임없이 내 내면 안에 솟구치는 것처럼 의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줄임과 목마름이 뭔가 본능처럼 내 안에 솟구쳐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을 풍성하게 먹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빈곤한 우리를 풍성함과 배부름의 식사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볼까요? 4장 13절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삶에 대한 근원적 갈증을 가졌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생명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주림에 대한 그 영적 본능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 밤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가 되어서 그분으로 인해 참된 배부름과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옐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적 배경 안에선 구약에서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라함,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라함이란 뜻은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뜻은 자비, 인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단어는 자비를 뜻하는, 인애를 뜻하는, 또 긍휼을 뜻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감정을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실제적인 긍휼의 행위가 수반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애통해하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또 이 성경 배경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채무를 진 자에게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차례대로 넘겨주시면 나오거든요. 네, 블랙 화면 안 띄워주셔도 되셔서요. 네, 그냥 차례대로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진 자에게 인색하게 하고 모질게 구는 사람. 그 사람은 긍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긍휼에 대한 가장 와닿는, 제 개인적으로는 긍휼에 대해서 가장 다가오는 비유의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지만 저랑 같이 한 절씩 보길 원하는데요. 네, 한 절씩 넘겨주시면 제가 25절 읽으면 그 다음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띄어놔 주시면 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시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건 율법 교사를 외에 그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들과는 갈등이 있는 그룹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의 이방인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갈등의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는 어떤 영적인 관계 혹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의 일반적인 정황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해내어야 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통념과 당시의 시대 상황 안에서 말하자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룹과 대상과의 이 만남, 근데 그 만남을 극복해서 만남에서 끝이지 않고 그 대상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상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종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그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다. 자신을 희생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웃, 즉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푼 이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 되시고 참 친구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사실 긍휼은 굉장한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성이 동원되는 전인격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일 수 있는 그 상대를 내가 복음 안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미움의 그 대상을 감정적으로 품으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요. 그 대상에게 실제적인 실천적 행위를 해야 하는 의지적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이유는 긍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슬라이드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관계 안에서, 그냥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입술로만,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손과 발로 내려오기까지는 굉장한 사실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요청인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이게 어렵다는 표현은 그 지체의 상황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지체였습니다. 네. 그 지체 그 청년의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님이 갈라진 상태고 그 청년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그 집을 나와서 동생과 같이 살다가 이제 학교에 오게 된 거죠. 이 친구는 입만 띄면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하여튼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저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쫓아다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저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네. 제가 뭐 5,000원씩 10,000원씩 줬거든요. 돈이 없었죠, 제가. 그리고 저랑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그 친구의 이유 때문에 계속 저를 쫓아다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사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욕을 했거든요. 네. 젊은 자식이 일을 하면 되지 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냐고. 네. 그런데 뭐 10,000원씩, 20,000원씩. 근데 이 친구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도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뭐 간사 지나고 나서 전도사 시절까지 한 5년 정도는 뭐 2-3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왔어요. 형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뭐 10,000원, 20,000원씩 보내주다가 뭐 어떨 때는 안 보내주고 그렇게 5년, 6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연락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연락하진 않고 그냥 정말 제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제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섬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외면하려고 할 때마다 주신 말씀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친구를 피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외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존재이구나. 나란 사람이. 한 사람을 품는 것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것에 난 정말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그때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를 사랑하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제가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던 시절에 제가 그때 이 전도사 그때 2년차 그러니까 신대원 2학년 때 당시 입고 있던 패딩이 노란색 패딩이었거든요. 노란색 패딩 혹시 집에 있으세요? 네. 제가 노란색 패딩을 완전 센 노란 그 패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패딩을 산 이유는 역시즌 때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인터넷에서 3만 원에 나와서 제가 그 패딩을 샀는데 근데 그걸 싸게 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입으면 소매가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팔토시를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입다가 이제 드라이도 맡기고 했는데 이게 드라이 가격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5년쯤 입고 다니니까 그때가 이제 5년째가 됐을 때가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여기가 다 까매졌어요. 네. 근데도 제가 그때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어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옷가게를 가셔서 제발 부탁이니까 노란색 패딩 좀 입지 마라.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너를 보면 내가 기도 문이 막힌다. 내 하나님이 너무 눈에 밟히게 해서 내가 무조건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패딩을 그때 당시 한 14만 5천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 패딩을 제가 사주셔서 그걸 입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노란 패딩을 그 이후로 제가 멀리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섬길 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긍휼을 베풀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긍휼의 삶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작은 섬김이지만 했을 때 하나님도 제 삶에 실제적인 섬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말로만 야, 너 패딩 좀 벗지 그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